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이 어디 유효기간이나 아니면 어느 대상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온 인류에게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우리와 온 인류를 함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 14절에도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이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세대에게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대상의 무한하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행하신과 동시에 우리도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원까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세대가 지나더라도 이 약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맹세, 언약, 그 율법, 규례, 법도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잠자고 있는 내 가족 누구에게도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이 놀라우신 약속을 축복으로 은혜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서 축복에서 떠나지 말아야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에서 제외된 바 없는 그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를 이제 가나안에 옮기시고 또 가나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온갖 가증한 우상들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세속적인 문화,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파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그 가나안의 세상의 그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이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0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또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아니요,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서 말하는 그저 질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되기를 원하는 내 백성을 그토록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분노의 불을 우리에게 부으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확실한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언약이 뭐 시대와 장소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우상 숭배의 대가의 죄는 내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내 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가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들, 가증한 것들, 성경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17절에도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 너희들이 지금 그래 돈이라고 하는 우상, 그래 물질이라고 하고 너희의 몸, 건강,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정말 탐닉하고 있는 것들, 욕심의 것들,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삶의 갈래에서 갈림길에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명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우상이냐? 제가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만 섬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정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나을 수도 좋을 수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이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쉬운 것이 어려운 거라.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결정을 쉽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책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각각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나에 대해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더할 3, 4대 이상으로 천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겸허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서 우리가 떠날까 봐 신명기 말씀에서 거듭 명령하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화가 임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이 땅의 질병이 그리고 애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듣고도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쾌락의 즐거움대로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의 잔재를 우리가 파악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불이 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상 숭배하는 나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고 너의 가족을, 너의 가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왜 격분하시고 왜 그렇게 한탄하시고 왜 분노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감정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아 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고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도 아니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축에서도 저 연희도 저 홍은도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육이 버리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똑같은 행위인 것 같지만 우리를 뽑아서 마치 알곡은 두고 그 피, 잡초는 뽑아야만 그 알곡이 더 결실을 맺기 때문에 뽑아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복음서에도 그랬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서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구원의 역사는 한마디로 신비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 앞에 반대로 감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드러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 주시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시야에서 우리가 멀어지거나 우리가 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숨어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왜 들까요? 그건 죄 때문이죠. 아담이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그가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그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아담아,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제 수요일 예배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다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의 속박과 세상의 어떠한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잠식당한들 하나님이 패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겠노라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우상 숭배 특히 가나안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만 되는 이 냉엄한 현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의 역사가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것. 그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대와 우리의 자녀의 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을 알기에 여러분 또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전수되고 그리고 계승되고 쌓여가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